출애굽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의 삶은 이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모든 명절들, 절기들 다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그 해방된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죠. 우리는 36년이죠. 400년이 넘는 그 난민 생활 가운데 그 억압과 착취, 강제, 노역,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다 막 죽여버리는 이런 국가적인 탄압과 어떤 그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그 종합적으로 맞물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해방된 사건이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당연히 잊을 수 없죠.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구원 사역. 여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이 그들에게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사건이라고, 영적인 해방. 그동안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섬겨야 했던 대상은 어쩔 수 없이 누구였어요? 애굽왕 바로였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게 되는, 쉽게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그 날이 바로 출애굽, 영적인 해방이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진. 그래서 출애굽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이 애굽왕 바로에게, 그 강력한,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한 나라의 왕, 신으로 떠받들여졌던 그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 그리고 그 가정들을 쭉 보면 대충 이렇죠.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하게 그들의 그 경험되었던 체험인지,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는 그 홍해 그 반대편 언덕에 올라와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격정적인 그 찬양을 불러요. 일명 15장, 우리 여기 16장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앞장에 보면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 15장에 보면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노래를 가르쳐.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 이스라엘 홍해의 그 깊은 바다 물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 언덕에서 그 물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직접 방금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 그 노래가 얼마나 격정적이고 얼마나 장엄하게 울려 퍼졌을까. 아마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아마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당연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냥 찬양만 했겠어요? 찬양할 때 온 심령에 전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아주 장엄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여인네들 그 주도해서 탬버린을 들자 다 같이 여인들이 막 탬버린을 들고 그 탬버린을 울리면서 이 모세의 노래에 춤추면서 이렇게 하답하는 너무나 멋진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의 축제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일명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 몇 장에 있었다 그랬어요? 15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이제 본문 16장에 보면 이게 며칠을 못 가서 왜 이게 길게 갈 수가 없었냐? 이 척박한 강야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르렀다. 광야, 사막에 이르렀다. 뭐 사막, 그 광야, 이스라엘 그쪽 시나이 반도 지역의 광야는 정말 그 삭막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광야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그 거대한 광야의 광대함 앞에 말 그대로 먹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삼켜졌다는 얘기죠. 광야에. 이 황량함, 가혹함, 냉혹함, 혹독함, 정말 위험천만한 그 상황.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상황에 들어오게 됐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들어왔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 찬양과 그 감사는 그냥 쏙 들어가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자, 목마름은 그 물 부족으로 인한 이 목마름은 간신히 그래도 해결이 돼요.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마라. 근데 이게 쓴 물이 된 거죠. 먹었더니 써서 그 자그마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마라에 이 그 우물이 이제 먹을 물이 된 거죠. 자, 뭐 근데 여기서 계속 이게 총체적인 문제 해결은 당연히 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 거죠. 이것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곡물을 파는 가게가 어디 있고, 상점도 없죠. 황량한 여기에서 먹을 양식을 이렇게 찾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어떤 그 기적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이 시작되는데, 그 원망은 뭐 이런 거죠.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서 죽게 만드냐? 노예면 어떻고, 거지면 어땠고, 그래도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거 몸은 고되지만 일은 힘들지만 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그래도 이거 걱정은 그래도 안 했는데,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고 해방이고 독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이거 먹을 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원망을 터뜨린 거. 이게 우리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그런 모습이죠. 인간의 본능.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그 16장의 여기 4절에 그 말씀이 원망을 하니까 여기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 자, 백성이 그럴 때 그렇게 되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인데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곳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지면에 14절에 보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말이 그 만후의 히브리어 만후. 이게 대체 뭐지? 이 말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만후. 뭐가 나온 거예요? 만나. 이게 대체 뭐지?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그 이름. 이게 만나는 게 맞나? 모세는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린 양식이라고 자, 설명을 해요. 자, 이때부터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식물을 먹기 전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강야에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양식으로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양식으로 생존한 사람. 이게 중요하죠.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도 하늘의 양식으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당연히 없죠. 말 그대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렸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강야 생활 40년 기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그날에 족한 만큼 필요한 만큼만 누구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게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행여나 혹시 욕심 때문에 더 필요한 그날에 필요한 양보다 더 걷어봤자 소용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혹시라도 뭐 정해진 그 욕심 때문에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면 여지없이 밤사이에 상하게 되고 벌레가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되 그날 먹을 거, 그날 매일매일 그날에 한정된 양식을 이걸 갖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서 쓸 만큼만 가져가라.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사용할 만큼만 소유하라고 말씀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다 쓰지도 못할 걸. 뭐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걸.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거 왜 하나님이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고 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한 소유일지라도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내가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를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가리킨 거죠. 우리 대표적인 게 그 룻기 보면 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룻이 어떻게 생존을 해요? 남의 밭에서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남의 밭에, 누구 밭에요?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이삭 죽기. 그걸 주어서 생존을 하는 거, 생존을 하는 거. 이게 이런 원리죠. 하나님은 그런 원리.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채워주시는지. 행여라도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아니 행여라도 소외되고 굶주리고 슬퍼할까봐. 이게 아버지의 심정, 부성애라 그러죠. 부성. 이게 하나님은 너무 이게 예민하게 스스로 작동하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신의 자녀 그 누구도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애당초 이런 것들을 미연에 좀 막으시려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막 법으로까지 만들어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평생 복된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가 그렇게 뭐 염려할 거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냥 뭐 진짜 걱정 염려 없이 우리 인생은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그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죠. 여기 금요일 매일같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데 금요일 아침에는 2배로 내려주겠다. 금요일만큼은 그 양을 2배로 만나를 내려줄 거니까 그날만큼은 2배로 거두라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챙겨.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이게 2겹으로 한 겹이 아니라 이제 두 겹이 쌓여지게 되는. 금요일마다 40년 동안 금요일마다 여지없이 2배가 이렇게 내려지.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나를 거두면서 또 생활이 강야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 또 만나를 주시면서까지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은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 그래서 안식일 지난번 언젠가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딴 게 아니에요. 시간은 2가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구속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십계명에 아까 안식일 계명에 2번 나오는 거는 하나는 창조주 그리고 하나는 구속주를 기억하라고 지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양식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분. 한 번에 한 번 먹을 양식을 한 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각자의 끼니, 그래서 각각의 모든 끼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만나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물로 주어지는 그 만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절대적으로 강야에서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다 필요한 분이 아니라 만나가 날마다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만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필요한 분, 어쩌다 찾는 분이 아니라 이거. 어쩌다 만나 먹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 이 2026년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한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고백으로 좀 채워지면 올 한 해도 잘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날씨가 좀 춥잖아요. 추워서 제가 시동을 걸 때마다 아침부터 안 꺼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근데 배터리를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잘 걸리죠. 처음부터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처음부터 나에게 충만하다면 올 한 해 잘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삶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신실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총들, 이 역사들, 아마 이전보다 더 이런 주님을 신뢰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로 저는 정말 믿어요.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그 루터가 자주 사용했던 예가 하나 있는데, 사탄이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성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부하가 말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콜로세움, 옛날 그 로마 그 경기장 콜로세움에 거기서 세워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했더니 사탄이 화를 크게 내더래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천국 가지 않았냐? 두 번째 부하가 저는 선교사님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이 선교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화를 벌컥 사탄이 내다니 그들이 구원받은 거 변함없지 않냐. 세 번째 부하가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성도를 골라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돈도 벌고 또 편안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길들여지고 안주해 버리더니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더래. 뭔 말인지 알겠죠?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더 한 방에 어떤 엄청난 일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만 인정하면 계속 우리의 길들은 이 신앙의 위대한 그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지 당연히 않을 거라는 거죠.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여정을 끝까지 당연히 잘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 한 해 어쨌든 이렇게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이 더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길들을 계속해서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